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주의 은혜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곳이거든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견고해야 되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또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져 평탄한 가정, 은혜의 가정, 이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이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경에 이 시편에 15편이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8편의 그 중심적 주제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즉 경건한 심령과 가정이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받는 복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것보다 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절 6절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은 개인적인 내용보다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가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런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냥 가정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 가족들도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그 표제에 있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는데 성전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성전은 내려가는 곳이 아니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성전을 지하 성전으로 만들었든 성전을 지대적으로 낮은 곳에 지었든 성전에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그 성전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어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사람이 저 시골에서 한양에 간다고 할 때에는 한양에 올라간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서울보다 한양보다도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지대적으로 보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한양에는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전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노래한다는 겁니다. 노래하며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에 나올 때에는 찬송하는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 오는데 그냥 어떤 마음에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렇게 의미 없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전에 올 때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전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성전에 나오는 가정과 성전에 나오는 이 개인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6가지의 내용으로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물질 형통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형통하기라고 하니까는 그냥 물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만을 생각지 마시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러하고 그 예전 시대에도 그러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한 만큼 내가 얻지 못하는 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너에게 이익이 되고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하나님이 복으로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거둘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복을 심령과 가정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백향목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잣나무 같은 것도 아니고 소나무 같은 나무도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먼저 주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는 꼭대기로 저 혼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줄기는 굉장히 빠르게 커가는데 그런데 위로 쭉쭉쭉 저 혼자 뻗어 올라가는 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둥을 세우고 그 나무를 그 기둥에 붙들어 매가지고 세워놔서 그래서 열매를 위에서 따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포도나무는 그렇게 재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서 호박 덩굴 뻗어가듯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도 포도나무를 우리나라와 같이 비슷하게 재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포도나무가 땅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연약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성경에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정탐꾼들이 장대의 그 포도송이를 꿰어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고까지 그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약하고 연약한 이 나무가 이 말씀에서는 내 방 안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약하디 약한 이 나무가 유순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이런 열매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유약하지만 이 아내로 하여금 열매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가정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쓰고 있지만은 올리브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예,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쪽에 가면은 이 올리브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배를 합니다. 웬만한 그런 나무를 심어서 재배하는 곳에는 거의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끝없는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고 그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올리브유를 짜내는 이런 것을 그쪽 지역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꼭 먹어야 될 그런 체질이랍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태양빛이 올리브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태양빛에 노출되어도 피부가 괜찮아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올리브 나무를 키워가지고 밑둥을 뚝 자르면 그냥 둥그런 이런 나무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뿌리에 의해 가지고 밑둥만 남은 나무. 우리나라에도 큰 나무를 자르면 그냥 밑둥만 남아서 둥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든 미루나무를 자르든 잘라놓으면 이 둥그런 그 껍질 주변으로다가 싹이 나요. 싹이 나. 움이 돋아난단 말이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식탁에 둘러앉은 둥그런 식탁에 자녀들이 둘러앉았는데 마치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적 표현인데 역시 자녀들이 여러 명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다복한 가정을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을 보며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로서 섬기는 교회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이것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평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도, 가정의 복도, 자녀의 복도, 그런가 하면 교회의 복도, 건강 장수의 복도, 평강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창조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창조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절 말씀에 있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고 결과에 있어 그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경외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찾고 사랑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찾으시며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정생활을 해갈 때 가족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함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부모와 자녀 지간에 있어서도 서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정을 아주 안 좋은 말이지만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서로 가족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요셉은 부모와 떨어져 살기를 수십 년이, 형제와 떨어져 살기를 수십 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에 대하여 그래도 원한을 품고 그 형제들을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는 마음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에 우리 식구들을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그런 방법으로 미리 보내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아우 동생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형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뭐라 그러면, 형님들 그런 일로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저는 그런 일, 그걸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합니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꼬인 문제지만 형제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면서 그 신뢰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제를 신뢰하고 가족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족의 믿음 속에 안정과 마음의 안식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고, 역시 부모님들은 장성하고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소망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가족 간의 신뢰도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부모는 가족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본이 되는 생활을 사회생활로 이어져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은 모든 교육장이라, 그런 얘기. 가정에서 배운 것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실행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실행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신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함으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학교에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이들이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역할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떻게? 밖에서도 혹은 들에서도 샌다. 바가지가 깨졌어요. 예? 깨져서 금이 갔으면 들에서 물을 뜨면 이 바가지에 담겨진 물은 셀 수밖에 없어요.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갔다고 붙어서 물이 안 셉니까? 이 속담은 사람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바가지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밖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장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가서 역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본이 되는 삶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가정을 기뻐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가정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을 기뻐하시는데 말의 감사와 물질의 감사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성전에 나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그때 그 사람들처럼 가족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가족이 함께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예배 시간이 서로 자녀와 어른들과 나뉘어 있고 어른들도 부부지간에도 1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역자가 있고 2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역자가 있고 이래서 서로 오는 시간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손붙들고 교회에 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유치부 예배가 따로 있고 유초등부 예배가 따로 있고 학생부 예배가 따로 있고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고 그냥 따로 하다가 보니까 무슨 잘못된 일이 빚어졌느냐 하면은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빚어졌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선택해서 해왔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아이들이 예배의 부적응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 생활에서 도태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유치부가 예배 드리는데 적지만은 한번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작은 숫자지만 해보자는 겁니다.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학생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생부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일 하면서 또 우리 함께 전체를 모아가지고 3대가 예배 드리는 이런 일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4절에서도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2절 3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첫째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출발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내 되는 하와가 이 아담 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귀중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곧 나요, 나. 내 뼈와 같은 존재요, 내 살과 같은 존재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내를 지극히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만 해볼까요? 당신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쑥스러워서 못하시나요? 좀 더 크게 하세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멘. 집에 가서 꼭 한번 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당신은 하고 꼭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이런 고백을 받은 아내들은 그냥 어떻게 할까? 뿅가? 저쪽에서 뿅 소리가 나왔어요. 뿅 간대요. 그렇게 사랑 안 해주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가지를 긁어. 바가지는 긁어봤자 깨지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하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겠으며 순종을 안 하겠으며 그 남자를 존중 안 하겠습니까? 그냥 남편의 권위만 생각하고 봉건적인 이런 틀 안에서 그냥 명령이나 하고 사랑도 안 해주면서 그러면은 두고 보자. 나이만 들어봐라 내가 이제. 그럴 수 있지요.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밖에 안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씨가 찾아오더라고. 권씨가 뭐예요? 권태기. 그래가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냉랭해지고 이상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한 거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말 그대로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희생해서 온다. 그러니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데서 와요. 조건 없이 주는 데서 온다. 그러니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의 질서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받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깨지는 사랑이 되고 그런단 말. 그냥 사랑의 원리는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은 또한 주는 것으로 그 받는 것으로 생각질 아니하고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나도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편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나누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로움 속에 불화가 있는 이런 가정보다는 가난하여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싸우면서 살아도 잘 살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지 몰라도 그런 가정 보니까, 나는 뭐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거의 보면 그러더라고. 그런 가정은 다 불행하다. 돈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더라고. 불행해.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남편보다 좀 사랑 좀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잠언에도 2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잠언 25장 24절에 이 말씀은 그렇게 싸우면서 살 바에는 그냥 헤어져서 각각 혼자 살아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상하게 말씀을 이해를 해도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투면서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싸우면서 살지 말라. 싸우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며 형제간의 사랑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은 율법을 완성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이 발전되어서 이웃사랑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우리 한문 글귀 위에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의 일이 성취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이 화목지 아니하면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가정이 화목해야 돼. 화목한 가정 이루셔야 되는데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 구성원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가 있어야 돼. 아내에 대한 이해, 남편에 대한 이해, 부모님에 대한 이해, 자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인간은 서로 다른 인격체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자가 개성만 주장하다가 보면 서로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이 개성을 존중하면서 저렇게 좋은 점이 저 사람한테 있구나, 저 아들에게 있다, 부모님에게 있구나, 아내에게 있다, 남편에게 서로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이해란 말이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안 하고 그 개성에 대하여 내가 아닌 개성, 내가 아닌 어떤 그 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없으면은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없는 삶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해의 삶이라 그럽니다. 오해. 이상하게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세계를 보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빚어내요. 그렇잖아요. 2 플러스 3, 5, 오해. 이해, 오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빼야 돼. 이거 제가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 때문에 불행해지고 오해 때문에 잘못되고 오해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이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계를 무조건 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뭘 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각자 다르니까. 그러니까 숙제로 드릴게요. 집에 가서 내가 빼야 될 세계는 뭘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오해 때문에 지금 불편한 관계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세계를 빼라고 하는데 뭘 세계를 빼야 되지?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이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화목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해는 그래.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해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나 같아도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그거거든.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몰랐을 때에는 자기를 사랑을 안 해준 것 같고 이상한 말을 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하면 안 그래요. 어떤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 광고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노령이시고 몸이 편찮아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어서 10만 원에 팝니다. 그랬대요. 참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러운 얘기죠. 참 기가 찰 얘기야. 아버지가 이제는 노령이 되고 몸이 편찮아가지고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10만 원에 팝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야 세상에 진짜 말세다 말세. 에? 늙어서 쓸데없는 그 사람을 누가 사가 10만 원은커녕 공짜로 가져가기도 안 가져가겠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본 어떤 부모 없는 자식이었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부부가 새벽같이 주소를 따라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정원에, 큰 집 정원에서 어떤 노인이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꽃에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걸 봤어요. 이상하다. 주소가 맞는데 이거 뭔 일이야. 할아버지, 아니 여기 할아버지를 판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사러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할아버지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왜 당신들은 그 할아버지를 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들은 어릴 때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 제 어릴 때들 돌아가셔가지고 부모 없이 성장되어가지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아내와 저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이분을 부모님으로 사다가 10만 원에 사다가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공경해드리고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랬대요.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인데 그래 돈 10만 원 내. 그 1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있잖아 이 할아버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10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당신들 얘기를 전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대신 일주일 이후에 와라. 이 할아버지 그러면 일주일 후에 꼭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좀 받아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는데 진짜 일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왔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진짜 10만 원에 꼭 사갈라냐? 근데 10만 원에 사가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나는 부자인데 나는 자식이 없어. 내가 양자를 드리려도 얼마든지 양자를 드릴 수 있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돈만 알아가지고 돈이나 갖고 싶어 하지 나 같은 노인 거들떠 보겠나? 그런데 자네들을 보니까 너무 착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나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서 사시게 그랬대요. 아니 할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사간다고 했고 그러면 사가는 사람을 따라와야지 나보고 여기 살라 그러냐고. 그랬대.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와서 사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정리하고 와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너희 것이 되고 너희 아름다운 마음이 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극적인 사건이 아닐지라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효도하는 심령,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